지금까지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았던 지혜와 총명으로 나라를 번성하게 했던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보면 5장부터 9장까지는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솔로몬이 다윗의 때부터 준비해왔던 이 여호와의 성전을 잘 건축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 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 자체에만 마음 뺏길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이유를 항상 마음에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장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는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성전의 제목이 될 레바논 백향목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백향목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건축에 필요한 일꾼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두로왕 히람에게 백향목과 전문 일꾼들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두로왕 히람은 평생에 다윗과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에게 축하 사절단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시 고대 근동의 관례였는데요, 두로는 당시 베니게, 즉 페니키아 사람들의 도시국가 중에서 가장 무역을 잘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이 히람의 사절단에 화답해서 자기 역시 사람을 보내어서 성전 건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필요한 제목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바논 백향목인데요, 레바논 백향목은 해발 약 1500m 정도에서 약 40m 가량 곱게 자라는 나무인데, 이 나무가 견고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자신들의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한 그러한 나무입니다. 히람이 백향목을 빌려다 주면 이 과정에 솔로몬의 종들이 히람의 종들을 도와 함께 일을 했고요, 히람의 전문적인 벌목꾼들을 비롯해서 이 일꾼들에 대한 합당한 품삯을 주기로 솔로몬이 약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제의를 히람 역시 흔쾌히 받아들이지요. 그래서 히람은 솔로몬에게 세 가지로 화답을 하는데, 보시면 솔로몬의 부탁대로 백향목을 주되 잣나무까지 제공하기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이 제목들을 뗏목을 이용해서 솔로몬이 원하는 장소까지 운반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벌목꾼들의 삭스로 자기 궁정에 필요한 음식물을 주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히람은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다 솔로몬이 원하는 만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히람이 왕실에 쓸 양식으로 밀 2만 고르, 약 700만에서 800만 리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름 20고루, 약 7천에서 8천 리터의 이 어마어마한 양식을 매년 보내주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받았던 부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의 지원을 받아서 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이건 역시 1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따라 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들, 일꾼들을 불러 모으는 그러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역군들의 총수는 3만 명에 달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서 레바논으로 갔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한 달을 레바논에서 보내고 나머지 2달은 집에서 보내면서 노동이 몇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것을 이렇게 막으면서 잘 안배해서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혜이지요. 그리고 책임자 아도니람을 세웠고요, 여기에 더하여 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7만 명, 그리고 산에서 돌을 캐는 사람들이 8만 명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뿐 아니라 이 모든 작업을 감독하는 사람만 해도 3,300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동원한 어마어마한 인력을 기록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그 인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감독을 세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복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이고 있다,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받은 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부귀도 다 사실은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것은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 바로 이것이야말로 솔로몬이 받았던 복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주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제적인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재능의 복을 주시고, 각자의 복을 주신 이유를 가만히 보면 다 그것은 목적과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 복 자체에만 심취해서 복만 추구한다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 복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사실은 이 많은 복과 지혜를 얻었지만 이것이 사명과 멀어질 때 이 모든 복은 오히려 그에게 올무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 하나님 주신 지혜와 은혜의 그 목적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요, 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된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 구원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축복들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새벽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 표어대로 사랑하고 거룩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의 이유이고 목적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각자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복이 반드시 아름답게 목적에 의하여 쓰여질 때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와 복으로 성전을 짓는 모든 일들을 은혜 가운데 실행했고, 그 복은 아름답게 성전 건축에 지금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구원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이 모든 것에 우리의 복이 사용될 때 그것이 참된 복으로서의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복이 사명에 따라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 새벽에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복과 은혜가 더욱더 선하게 사용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 복은 참된 복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러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